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임없임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사도행전 8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 32절과 33절을 보면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던 관리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본문을 읽으면서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난을 받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 종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빌립이 그 관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가 말한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 이름을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입을 열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셨는지, 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는지, 그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잠잠히 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두 번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은 억압을 당했습니다.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죽음의 자리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 곤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 곤욕을 당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빛을 받아내는 그 사람이 채무자에게 거칠게 몰아붙이고 또 강압해서 매우 심하게 압박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사람의 그런 거짓과 또 폭력에 둘러싸여서 지금 굉장히 거칠게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그래서 숨 쉴 틈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떠한 힘에 눌려서 고통을 당했다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낮아지고 그 고난을 스스로 받아들였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강한 압박을 당하고 그 폭력을 당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스스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괴로울 때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멀리 도망가거나 아니면 숨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죄를 드러낸다고 모함을 할 때에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론하거나 다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잠잠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괴로울 때에 그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할 능력이 충분히 계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즉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기력한 한 사람의 체념이 아니에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낮아지심, 또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의 이 종은 자기 백성을 대표하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물을 들고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그 예수님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억지로 끌려가서 마지못해 희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 된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그 침묵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과 우리의 말에 대한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에 곧바로 변명하곤 합니다. 저 사람도 잘못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뭐 그리 대수인가? 얼마나 큰 잘못인가? 그때는 상황이 다 어려웠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 변명.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상대적인 변명들. 우리는 자신을 조금이라도 의롭게 보이게 하려고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감추려고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대에 서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잠잠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 앞에 선 우리들의 변명은 모두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정당화하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수많은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를 숨길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용서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위하여서 잠잠히 그 침묵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생명 가운데 끊어지시고 다시금 그 죽음 가운데에서 높아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억압과 그리고 그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 가운데로 넘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공정한 판결의 보호를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그 죽음 가운데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이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밤중에 비밀 재판을 받으셨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그들 가운데에서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비밀리에 아무런 제재 없이 막무가내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서로 맞지 않는 일관성이 없는 거짓 증인들이 서서 거짓 증언들을 내뱉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전혀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넘겨 주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종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끊어지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니그자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잘라내고 완전히 단절시키고 끊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종은 고난을 조금 겪은 뒤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지요. 그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나아가서 실제로 끊기고 단절되어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분명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심판과 저주의 무게를 죽음으로써 감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전체가 사실 이 모든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놓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로운 사람이 악한 세상에 희생되는 그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구속의 사건이요 대속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책을 예수님께서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종의 생명이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물은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죄로 생긴 그 죄책을 처리하고 죄로 훼손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한다는 그 제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이 처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는 화평의 길로 활짝 열렸습니다.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마음이 잠시 편해지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바로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53장 이야기는 종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과 연결되어서 이 종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2장 13절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낮추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다시 높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3장 10절은 그 죽은 종이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 종이 자기 수고의 열매를 보고 만족하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죽임당한 종이 씨를 봅니다. 그의 날이 길어집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자기 수고의 열매를 보고 만족해 합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모든 말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만유의 주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희생과 그 부활의 승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 죄를 숨기지 말고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의로운 종, 곧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는 우리의 착한 행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감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관리는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빌립은 그 말씀에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말한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잠잠히 죽음의 길을 걸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나의 의와 변명을 붙들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를 위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에디오피아의 관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뒤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는 길을 가다가 물을 발견하자마자 세례받기를 청했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에디오피아의 관리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던, 자신의 죄악 가운데 그냥 살아가려던 그 모든 말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잠잠히 침묵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의 상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그분의 부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믿음의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잠잠히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순종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